아까 하던 거 합시다. 사리굴님께서 다시 범부가 되시면 제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죠? 제가 다시 범부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머무르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얻는 일이 없습니다. 머무름이 없다는 것은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 소재지, 그것의 주소지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의 부처님과 과거의 부처님과 미래의 부처님들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는 것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천연님, 지금 부처님도 완전한 깨달음 얻으셨고 과거의 부처님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고 미래의 부처님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렵니까? 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세속의 문자를 의지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을 뿐입니다. 깨달음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중생, 인간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일단은 인간은 어떤 사람이 어떤 개념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한다면 일단 그 설명을 할 때도 나는 그 사람의 개념을 인정하고 말을 해야겠죠. 그죠? 우리가 어린아이를 말하면 어린아이가 쓰는 그 용어를 써야 안 됩니까? 나쁜 사람을 깡패들 교화하려면 역시 깡패들 의식 속에 일단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중생이란 것이 바로 뭡니까? 모양에 살고 늘 뭐가 생겨난다, 없어진다는 이 개념 속에서 살고 과거, 현재, 미래의 그 개념 속에서 살고 얻는다, 잃는다는 이런 개념 속에서 중생이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가 늘 그렇게 살고 있잖아. 늘 얻었다, 뭘 잃었다, 어제가 그랬고, 내일이 그렇고, 오늘이 이렇고, 늘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중생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문자라는 것은 말이에요. 중생의 입만 열면은 늘 과거를 말하고 현재를 말하고 미래를 말하고 깨달음을 말하고 어리석음을 말하고 번뇌를 말하고 속박을 말하고 해탈을 말하고 행복을 말하고 불행을 말하고 얻음과 잃음을 말하고 중생의 늘 그런 개념 속에서 늘 그런 말을 한다. 그럼 부처님은 뭡니까? 중생이 가지는 중생이 쓰는 그 언어를 써야 하는 거예요. 중생이 쓰는 그 문자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세속의 문자를 의지해서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 과거, 현재, 미래 얻는다, 잃는다는 이런 말을 늘 쓰는 중생들의 제도하기 위해서 그 문자를 의지해서 왜 의지합니까? 그들을 제도하려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있다는 말을 했을 뿐이고 얻음과 잃음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깨달음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이런 말을 잘 들으세요. 깨달음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하니까 그러면 깨달음이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뭐 초월했다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금강경에서 과거심도 붙잡을 수 없고 미래, 현재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니까 마치 마음이란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있는 초월적인 존재로 그렇게 또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렇게 이해한 적도 혹시 있기도 했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상상물일 뿐입니다. 이 생각을 벗어난 경계, 언어를 벗어난 경계, 마음을 벗어난 경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미 사람이 그런 경계를 생각해버렸잖아. 이미 그거는 생각 안에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영원하다. 과거, 현재, 미래에 상관없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 그거는 이 외도가 됩니다. 불교에서 부처님이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은 마음이란 이 자체가 거짓된 물건이고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마음도 거짓되었고 미래의 마음도 거짓되고 현재의 마음도 거짓되다. 깨달음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하니까 이 깨달음이란 것은 영롱하고 워낙 견고하고 초월적인 것에 있어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벗어나 있다. 그것을 초월해 있다. 이렇게 또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개념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뭡니까?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나? 중생이 그것도 모두가 방편인 겁니다. 자, 어린 아이가 말입니다.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린아이가 다치기 좋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어린아이가 그 장난감에서 손을 떼게 하기 위해서 무작정 그것은 위험하다. 그것을 놔라 한다고 애가 놓습니까? 아이는 이미 그것에 홀릭되어 있는데 그것에 빠져 있는데 그걸 억지로 빼앗으려면 어떻게 되죠?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돼요. 울고 불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 다치는 일이 있죠. 뺏고 안 뺏기려 하는 이 와중에 그러면 어른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장난감에 지금 좋아해서 그런데 장난감보다 더 좋아할 만한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것도 한 손으로는 장난감 붙들고 한 손으로는 붙들 수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 두 손으로 놔야 그 손을 그것을 안을 수 있는 걸 주만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위해서 장난감을 놓게 돼 있어. 그죠?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이잖아요. 늘 우리는 그걸 뭡니까? 그 사람을 유도한다 그러죠. 그쪽으로. 그 사람들은 말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담배니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술이니 이미 그 사람은 거기에 빠져 있어. 그것이 해롭다는 것을 어른들은 알지만은 빠져 있어. 왜? 그것이 주는 이 즐거운 맛이 있어요. 그 맛에 이미 빠져 있어. 그것을 못 놓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이것을 대체할 만큼 이 담배를 피울 때 느끼는 이 좋은 거 있잖아요. 이것이 사라짐에 대한 이 두려움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뭐 마약만 중독 아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중독된 것은 이 독극물에서 제외돼 놨어. 실제로 그렇잖아. 우리 뭐 술로 인한 사건 사고도 많잖아요. 뭐 아편보다 훨씬 많잖아. 그런데 왜 술은 이미 다 만연되어 있다고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술 때문에 술 먹고 사람 죽이고 술 먹고 운전해가 수많은 사람을 갖다가 인생을 절단내고 말이야. 온갖 이 술을 먹고 말이지 사람들의 이거 일생을 가지고 망쳐놔버리고 자기 자신도 폐가망신하고 어찌 보면은 술로 인한 모든 부작용이 건수로 말하면은 그 어떤 뭐 우리가 규정해 놓은 마약보다 훨씬 많아요. 이치적으로 생각하면은 술도 못 만들게 해야 되고, 술도 마약으로 분류해야 하는 거야. 담배도 마찬가지죠. 담배값에 해골 그림을 왜 그래 놓겠습니까? 해골된다 이거야. 해골될 바에 다른 사람도 그거 피우게 그 연기 마시면 아주 해롭고,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 이론적으로 말하면 다 못 만들게 해야 되고, 그죠? 못 피우게 해야 되는데 그걸 범죄로 규정해야 하는데, 그건 아마 이미 그 하는 숫자가 너무 많아, 폐가 너무 많아. 그거 아마 이제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놔두고 다른 거 뭐 아편이니 뭐 히로뽕이니 뭐 이런 걸 이제 마약으로 해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세상에 그것만이 그렇겠습니까? 재물도 권력도 명예 지위도 모두 사람을 사악하게 만들죠. 사람을 지독하게 만들어버리죠. 잔혹하게 만들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죄인을 만들고 얼마나 많은 가문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절단냅니까? 그것도 역시 왜 그런 사람은 거기에 이미 홀릭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요.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요. 또 그것뿐입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이니 인념이니 사상이니 하는 것들, 이것이 사람을 얼마나 못되게 만들어 본지 아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굉장히 고상하다고 믿습니다. 굉장히 차원 높다고 믿습니다. 굉장히 숭고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념이니 인념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이성을 얼마나 경직시키고 사람을 얼마나 사악하게 만들어 버립니까? 그 신념에 도취돼서 그 이념에 도취돼서 반대편 사람을 아주 무지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아주 더러운 상간으로 몰아넣어 버립니까? 어찌 보면은 도둑들, 이 강도보다 훨씬 더 이들이 저지르는 죄악은 크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강도니 우리가 법으로 규정해 놓은 이런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은 나중에 참회라도 할 줄 압니다. 눈물이라도 흘릴 줄 압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데 어떤 인여민이 신여민이 이런 데 빠져가지고 말이지, 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탄 속에 몰아넣고 그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 그들을 무식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들을 사악한 사람으로 만들고 죽이고 감옥에 넣고 하고서도 자기는 정의를 실현했다고 믿습니다. 자기는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했다. 깨끗해지기는 뭐가 깨끗해졌어요? 이쪽 사람을 몰아낸 뒤에는 이쪽 사람이 하던 짓 다 하고 살면서 A라는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 B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을 몰아냅니다. 그 자리에 자기들이 다 갑니다. B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했던 모든 행위들 그들도 하고 산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데 도취되면은 그 같은 패거리를 만듭니다. 패거리가 되면은 자기하고 같은 신념이나 이념을 가진 사람의 죄악은 정당화합니다. 똑같은 바늘을 훔친 것도 저쪽 사람이 훔친 것은 아주 나쁘고 이 사람이 훔친 것은 선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이 사람을 사악하게 만들고 악업을 짓도록 만들고 그 악업의 결과로 고통스러운 과보를 초래하도록 하니까 모든 건 놔라 하는 겁니다.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여러분, 색성량 미촉 법 할 때 마지막 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정신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는 윤리니 도덕이니 제도니 신념이니 사상이니 이념, 이런 것들이 전부 법에 해당돼요. 그래 그것들도 모두 거짓되고 험한 것들이고 거기에 빠져들면 사람이 사악해지고 자신도 고통 속에 몰아넣고. 보십시오. 어떤 이념을 가진 사람이 다른 이념을 산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위는 다 나쁜 것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노력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해도 저것은 꾹꾹이 속이 있어서 선한 것이라고 해석을 기억고 해야 됩니다. 그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겠죠.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그는 기었고 다른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렇게 중생은 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 모든 것이 가짜인데, 가짜 물건인데 환영같이 덧없는 것인데 허망한 것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매몰되어 눈이 팔리고 마음이 팔려서 전부 저마다 그것을 꽉 붙들고 안 놓고 그 와중에서 온갖 악업을 짓고 자신도 고통 속에서 살고 세상 사람도 고통 속에서 살게 만든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 그 모든 것 가짜다. 당신은 지금 구름덩어리를 안고 있다. 구름덩어리, 환영덩어리를 쫓고 있다. 그 환영덩어리를 손에 넣으려고 하고 있다. 구름덩어리를 손에 넣으려고 하니 그대는 지금
그대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 헛것이다. 그대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대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 추하게 보이는 것, 숭고한 것이든 저급한 것이든 그대가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것이 가짜인 줄 모르고 숭고하다니, 저급하다느니, 아름답다느니, 추하다느니 그런 해석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놓아라. 그 잘못된 집착이 그대의 마음을 뒤틀리게 만들고 그대의 삶을 질곡으로 몰아넣는다. 놔라. 근데 중생은 이미 거기에 꽉 붙들고 안 놔, 이거. 왜?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중독됐는데, 이거 놓고 내가 무슨 재미로 산단 말이고, 못 놔. 그러니까 뭡니까? 너는 지금 그런데 의작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 맛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사는 모양인데, 그거는 지금 그대가 지금 담배 이 술에 온갖 경계와의 관계 속에서 얻는 그런 기쁨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그리고 그 기쁨은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다. 사는 뒤에는 정말 허로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묻습니다. 중생이라는 어쨌든 기쁨을 쫓으니까 그만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있지. 뭔데요? 그 깨달음이란 거니 하나? 그 깨달음 뭔데요? 그 깨달음을 얻으면 말이야. 네가 이 천하를 얻어서 누리는 그런 영광스러움, 이런 뿌듯함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궁녀의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이 사람을 궁녀로 맞이해서 누리는 그런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것들은 피곤하잖아. 그리고 그런 거는 호시탐탐 사람들이 빼앗으려고 덤벼들잖아. 그런데 이 깨달음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손에 넣으면 말이야. 이거는 적수도 없어요. 그거 빼앗아가려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탐내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것은 말이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 무너지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아. 그 수명이 없어. 사람은 왜 그런 말까? 이것도 이런 거는 가졌다 해도 수명이 있다는 걸 아니까 수명에 없다는 거 이것도 산다. 이거 사람 마음을 끌 수 있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이 물건을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말입니다. 중생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 힘듭니다. 뭘 붙잡는 게 이 습성이 돼 있잖아. 이렇게 살아온 게가 어제 오늘이 아니야. 뭐가 내 눈에 좋다 싶으면 꽉 붙들고 안 놔. 이 손아귀 힘이 말이야. 손이 왜 생겼는지 알아요? 뭘 집착하는 에너지가 손을 만들어냈어요. 정말입니다. 뭘 집착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이 에너지가 손을 발달시켰다고. 손이 이래 딱 잡기에 알맞게 돼 있잖아요. 어쩌는 게. 그리고 여차하면 요래 할퀴기에도 요래 알맞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요래 때리기에도 알맞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좋아하는 걸 보면 무조건 움켜잡으려 하고 이걸 움켜잡는데 방해하는 물건은 할퀴든지 때리든지 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 여기에 진화돼가지고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되지.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는 것은 좋은 거 보면 그저껏 붙들고 계속 우열을 가리고 좋고 나쁜 걸 가립니다. 이 습성이 부처님 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고질병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도 붙드는 이 습관이 그러면 이 깨달음이란 거 여기에 또 이 마음이 딱 가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단지 다른 것은 진주를 탐했는데 이제는 깨달음이라는 이 부분을 이게 탐하게 됐어요. 그게 뭡니까? 부처님이 처음에는 그것이 있다 오라 해놓고는 나중에는 그것도 없는 거다. 그런 물건 손에 넣으려 하지 마라. 무엇을 손에 넣는 순간에 너는 이 세상에서 하나의 그 어떤 외톨이가 돼버려. 이 경계에서 우리는 참 힘이 듭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세속의 모든 문자를 의지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을 뿐입니다. 깨달음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이교도가 말한 불교를 비방하는 걸 봤습니다. 불교에는 뭐 세상 모든 것은 거짓되다, 무상하다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 걸 어떻게 진실인 걸 우리는 이렇게 사실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진리라는 사실 아세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만나기 싫어하는 것은 진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은 거짓되게 거짓으로 뭉쳐져 있거든. 이 진실이 들어오면은 이 거짓으로 거짓과 거짓으로 얽히고 설켜서 이루어진 이 삶의 집이 허물어질 위험이 있거든. 사람은 아무리 진실, 진리를 좋아한다 해도 우리는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물어보세요. 너 정말 진실을 좋아하느냐? 이 진실, 진리를 아는 순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 진리라는 이 물이 우리 존재 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이 내가 재미라고 느껴지는 거 다 사라져 버릴지 몰라. 그건 죽음이야. 현재 햇빛이 들어오면은 그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뭡니까? 햇볕 아닙니까? 그늘 속에서 서식하고 있는 곰팡이가 뭘 싫어하겠습니까? 햇볕을 제일 싫어하겠죠. 우리는 온갖 이 허망한 경계의 그 그늘 속에서 뭉성뭉성 모여가지고 그 거짓된 것을 취하고 버리면서 이 삶을 거짓으로 거짓과 거짓이 얽혀서 이 삶이라는 이 집을 만들어 놨어. 몸도 만들었고 마음도 만들어 놨는데 이 진실을 진리라는 것이 밀려와 버리는 말이야. 이거 허물어져 버리는 거야. 죽어야 하는 거야. 그 죽는 걸, 그 거짓된 것의 죽음을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죽음을 싫어합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 뒤가 뭐 어떻게 될지가 모르니까 죽는 걸 싫은 겁니다. 매일 귀에, 코에 뭘 꼽아놓고 살아도 여전히 살고 싶어요. 왜? 그거나마라도 죽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진정한 행복을 맛볼 겁니다. 편안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참으로 그것과 만나고자 하면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해요. 여전히 죽기는 싫다면 그 사람이 누리는 모든 행복은 불안을 내포하고 있어요. 순수하지 못해요. 응? 여러분, 열반은 우리 거짓된 삶의 죽음이에요. 완전한 죽음이에요.
완전한 죽음 말에 회생이 없는 것을 완전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열반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어떤 형태로든 살고 싶은데 열반은 다시 이 세상에 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이 세상에 올 어떤 요인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요인이 사라져? 거기에 대한 어떤 미련도 집착도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도 또 움켜잡습니다. 이 중생이 이렇게 해서 힘이 듭니다. 이걸 놔라 하니까 이걸 붙듭니다. 이제 실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방편인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그랬죠. 이 불난집에 우리 중생이 불난집에 살잖아요. 불난집에 어린 아이들이 거기서 놀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 안에서 또 이 장난감에 취해서 놀고 있죠. 어린아이는 위험이라는 것을 모르잖아. 그죠? 어린아이는 정말 그래요. 근데 어찌 어린아이가 그렇겠어요. 중생이 다 어린아이예요. 이것이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이것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도 모르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막 붙들고 막 아웅바둥하고 난리 나요. 그걸 붙드는 걸 누가 내놔라 하면 막 눈에 독일 서려가지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린 나이에요. 선제 동자 환경 있죠. 그거를 어떤 교학하는 그 사람들은 동자는 순진하다. 그래서 그 순진무구한 공부를 해서 그런 지위에 오른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순진무구한 그 지위에 오른 거는 부처님이에요. 철없는 아이야. 동자. 어린 아이예요.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 아이. 우리 모든 중생은 부처님의 이 법유 가르침의 젖을 먹고 살아야 돼. 그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뭘 붙들만 놔요. 땡깡 부리고, 우리 그 법화경에 나오는 그 아이가 우리 모든 중생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이야, 이 장난감을, 벤츠 장난감 차, 이런 거 있잖아요. 만들어 놓고 이제, 너 나오면 이거 가져라. 그러니까 이거 진짜 차다. 이거 실제로 운전할 수 없는 건데, 진짜 차다. 가져나가 아들이 보니까 우리 면적들이거든. 그래 쫓아나면 그건 뭡니까? 아이를 그냥 불 속에서 그 위험에서 화재의 위험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임시적인 수단이었죠. 정말 그 차를 줄라고는 하지 않았어. 그죠? 그건 안 줘도 되는 거야. 또 법화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화성 유품. 화라는 게 변날 화자, 헛개비성. 법화경 그 얘기가 나옵니다. 헛개비성.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 먼 길을 갑니다. 어디 보배가 가난한 사람들이 막 이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내가 어디 노다지가 있는 곳을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이 노다지라는 말이 원래 뜻이 노터치라 그러대. 노터치인데 개화기 때 미국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광맥을 뭡니까 말하자면 임대 얼마에 산 거야. 그거 이제 사람들이 오면은 말이야 총을 막 쏴댔다는 거야. 노터 손대지 마 하면서 손대면 안 되는 곳
그 광산인 거야. 거기가 금광산인 거야. 그래 이제 어디에 노다지가 있다. 황금 땅에 있다. 그 가면은 얼마나 우리 수가 많건 모두가 우리가 한 구름만씩 그것을 싣고 올 수 있다. 전부 구름만 가지고 떠나자. 그래 구름만을 가지고 막 전부 떠나다 보니 길이 너무 멀어. 그래서 지쳐. 그러니까 이제 못 가겠다. 그러니까 그걸 그 사람들 인소라는 사람이 금방 이제 어떤 요 마술로 헛개비 성을 하나 글싸하게 만드는 거야. 저기 다 왔다 가는 거야. 저기야. 가자. 옛날에 나폴레옹도 전쟁할 때 그 비슷한 거 했다 하죠. 그죠? 그래. 하지만 거기는 그 헛개비 성은 이 사람들을 중도에서 멈추게 하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그 방편이었죠. 부처님의 모든 것도 그런 겁니다. 깨달음이니 뭐니 하는 거 있죠. 깨달음이라는 성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아라한과라는 하나의 그 성을 만들어 놓고는 중생이라는 게 실증 잘 내요. 뭘 하면은 빨리 결과가 안 나타나고 막 짜증을 낸다고. 맞잖아, 그죠? 약을 먹어도 빨리 효과 안 내면 짜증내고 또 딴 데 눈을 돌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아랑과니 수다원과니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그래야 일랑에다 여러분도 교리 공부하면 초급, 중급 또 고급 과정 하면 뿌듯하잖아. 난 고급 과정을 하고 있다고. 고급 과정도 나중에 부족하면 최고급 과정. 이제 나 지금 최고급, 그때 부처님 법에 최고급이 있겠어? 그럼 하급이 있겠어요? 이 중생심을 이용하는 거잖아. 그죠? 잘 이용하는 거죠. 그래, 깨달음이란 것도 만들어 놓고, 그 모든 것은 뭡니까? 모든 걸 먹기 위해서, 먹도록 하기 위해서. 응? 근데 우리가 이 놓는 걸 정말 힘들어요. 이때도 붙들고 살았거든. 사리불님께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됐죠? 사리불님,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건 없습니다. 그대의 개념 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그대가 과거, 현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만들어 놓은 그 속에 그대가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사리불님께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얻었습니다. 완전한 깨달음도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얻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얻었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란 거 말입니다. 여기 혹시 참선하는 사람들 주의하세요. 앉아있다 보면 머리가 번쩍 와가지고 그 문이 열리듯이 쫙 열리는 것, 그런 걸 도노닉하고 계속 자기가 이미 그런 경계를 이미 설정해놨어. 설정해놓고는 그거를 말이야, 그 경계가 내가 만나야 되겠다고 계속 사람을 다그치고 자신을 다그치고 그러면서 사람이 병자가 돼가는 거야. 여러분, 한다는 사람들 성격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 사람 많죠. 성질도 못됐고 건드리면 팍팍 건드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시기 말가지가 있대. 아니 그 시기 말가지가 있으면 그 부처님은 진짜 건들면 난리 나겠네. 이미 병으로 형성된 거예요. 말가지 막 팍팍거리고 난리. 그러면서 공부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특징이라도 되는 듯이
여러분,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에 목표물이 생기면 뭐가 자연적 마구이도 생깁니다. 내 목표물 가야 되는데 저 방해꾼을 또 만들어요. 그러면서 세상 모든 사람을 마구니로 만들어 놓고 있어. 일만 열려면 저 마구이 때문에 내가 안 된다. 자신이 이미 병자가 되어 있는데 공부 여러분 잘 하세요. 부처님 말씀 떠나지 말고 아셨죠? 부처님 말씀 떠나면 외도가 되고 그 마군의 권속이 됩니다. 자기 혼자 내가 공부한다는 것은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딴짓하고 있으면서. 부처님 그 말씀을 안 들어도 되는 경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말씀을 안 들어도 되는 경지는 부처님밖에 안 계십니다. 흔히 사람들 뭐 특히 참선한다 하면 안 몰라 그래. 그런데 우리 솔직해집시다. 이걸 하면은 공부에 방해됩니까? 뭐 그거 정도가 또 있으면 그래도 내가 뭐 공부에 대한 열정 때문이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그보다는 사실은 말이야. 이 책 보고 뭐 누구 말 듣고 머리 쓰고 이 사유하고 이런 게 싫은 거야. 세속으로 말하면 공부하기 싫은 거야 이게. 그게 사실은 제일 기반을 이루고 있다고. 저희가 뭐 대단한 어떤 신념 때문에 안 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공부하기 싫은 거야. 머리 쓰는 거 싫은 거야. 머리 쓰기 싫으니까 뭐냐. 야, 이거 그런 거 많으면 생각 많아지고, 생각 많아지면 도를 못 이룬다. 여러분, 생각 많아지는 것은요, 이 머리 나쁘고, 무식한 사람들이 생각 더 많아. 정말입니다. 알미 올바로 확립돼 버리면 이 잡다한 생각 없어집니다. 보세요. 이 지 IQ도 얼마 안 되고 말이지 알도 모르는 사람이 그 이리저리 그 속에서 머리를 굴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딱 지혜가 확립될수록 알미 확립될수록 잡다한 생각이 저절로 사라져. 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가 그것도 여러분 이 경을 볼 필요 없네. 그러면서 이 두뇌도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지 않습니까? 노력하면 이 뇌도 건강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은 안 보고 그러다가 기껏 한다는 게 다른 사람 말 들어요. 그 말 듣는 사람이 누구냐? 올해 참선했다 저 사람이. 그게 말 들을 근거가 아니잖아. 힘껏 해놓고 그건 누가 들어도 뭐 참선요 40년 한 스님이 그랬어요. 선원장 스님이 그랬어요. 조실 스님이 그랬어요. 뭐 방장 스님이 그러던데요. 부처님이 그러던데요가 나와야죠. 만약에 그들이 지혜도 없고 불교에 대해서 알도 못하면서 어떤 그런 관직 복이 있어서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어쩔 건데,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훌륭한 사람이 꼭 제일 높은 대통령 됩니까? 훌륭한 순서대로 저 국가 원수부터 쭉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부처님 말씀 떠나지 마세요. 설사 여러분이 금생에 이루지 못하더라도 다음 생에도 바로 기약하려거든, 올바로 기약하려거든 부처님 법을 말씀을 들으세요. 말 안 들으려 하지 말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자기 쪼달대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가 하는 말이 뭐 맨날 기가 어쩌니 저쩌니 뭐 영가가 어쩌니 저쩌니 계속 엉뚱한 소리 하고 여러분 이 깨달음을 가장 확실하게 얻은 분은 부처님이시고 아셨죠? 그 길을 확실히 아는 분도 부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조사란 사람들 부처님 앞에 가면 여전히 갈 길이 먼 일개수령자입니다. 그 명심하세요. 그들이 남긴 그 말들 뭐 울퉁불퉁하니까 멋있어 보입니까? 그런 말 다 합쳐도 부처님 말씀 한마디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불교라는 게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무수겁을 이 생사세계를 윤회해 오다가 이 인간의 업이라는 업력이 작용해서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 땅을 단층 딱 자르면 뭐 이 지층 구조가 있죠. 그죠? 그 단면도 하면은 근데 우리는 지금 인간이라는 업층대를 지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업층이 얇으면 명이 짧을 것이고 이 업층이 길면은 두꺼우면 명이 길 것이고 이 업층이 말이야 선명해 가다 어느 순간에 탁 잘라져 있으면은 그 사람은 불의에 뭐 어때 갑자기 딱 죽어버릴 것이고 길게 뻗어가다가 서서히 힘이 해가면서 다른 그 층과 넘어가고 있다면은 오래 살면서 병을 시름시름 앓다가 그래 죽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다음을 모르잖아. 그죠? 이 다음이 뭐가 있는지도 아무 몰라. 그런데 이때까지 흐름대로 보면은 우리는 다음도 좋지 못해. 이 생사윤회 세계에서 태어나서 이보다 더 낫게 산다는 어떤 보장이 없어. 왜 그러냐? 여기서 나름대로 뭐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람들은 과거 복을 가지고 그것을 더 두텁게 못했어요. 다 써먹고 자기 혼자 누리고 남한테 보시도 한번 안 하고 의시되고 뭐 남보다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호텔 자고 더 좋은 식당에서 밥 먹고 뭐 이런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걸 원금 다 까먹었어요. 이제 돈 다 까먹었어요. 까먹으면 이제 없어. 이제 그러면 다음 생은 그렇게 뭘 기약할 게 없어요. 이미 돈 다 떨어졌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복업을 계속 짓는 데는 열중 안 하고 말이지. 맨날 남 원망만 하고 남 미워하고 잔머리 굴리면서 또 이래 살아왔다. 내 살아온 걸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착하게 살았던들 뭐 얼마나 착했다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나는 쉽게 나는 뭐 이때까지 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짓 한 게 없어. 정말일까요? 설사 자기 나름대로는 남 해치지 않았다 이건데 해치지 안 한 것은 그랬다 할지라도 옆에 다른 사람 난관을 만난 사람과 얼마나 지나쳤을 것이며 그래 놓고 난 착하게 살았다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걸 그대로 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맞이할 이것이 그렇게 뭐 우리가 만세 부르고 할만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이 거대한 이 물줄기를 단절시키는 거야. 딱 멈추게 하는 거. 딱 이 수무량억 동안 흘러온 이 거대한 업의 강줄기 있잖아. 이 물줄기를 딱 흐름을 멈추게 하든가 아니면
이 물줄기를 그대로 꺾어버리는 것, 이것이 불법이에요. 여러분, 요 작은 도랑 하나도 도랑 난 거 이거 어떻게 하기 상당히 힘이 들죠.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해야 되는 것이냐 말입니다. 그냥 큰 소리 빵빵 치고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단 말입니다. 고집 부린다고 될 일도 아니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사람을 꺾었다고 해결될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야. 소리 깍질러가 그 사람 입 닥치게 했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단 말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 이런 엄청난 일은 거기에 수반되는 위험성도 높단 말입니다. 우리 부모들 아이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합니까? 그런데 잘 키우겠다는 욕망, 생각만 있고 아이는 뭐 사랑하는 마음 하나 있으면 돼. 정말 그럴까요?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과 똑같아. 훌륭한 부모가 되려면 뭡니까? 지혜도 있어야 되고 덕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내 아이를 특별히 기르겠다 하면서 그러면 특별히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건 내가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뭐 책을 한 권 읽은 것도 없고, 그죠? 어떤 노력도 안 해놨어. 그거는 뭐야? 어린 아이가 위험한 사람 손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부모들은 어린 아이 탓만 계속 하는 거야. 사실은 그 어린 아이가 위험한 부모를 만나고 있는데, 위험한 사람 손에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맡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아이 탓만 계속 한단 말입니다. 기껏해야 한다는 게 어떻습니까?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래 하더라. 아니 기껏해야 옆에 사람한테 물어요. 어떻게 하죠? 나보다 옆집 아줌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 이들이 써놓은 이 책 같은 거라도 좀 읽으면 더 나을 텐데 그 생각 하나가 안 돌아가는 거야 이거. 그러면서 텔레비전은 보고 앉았어요. 텔레비전 보고 쓸데없이 말이지. 괜히 그 텔레비전에 나쁜 사람 아주 못된 거 저거. 저거 빨리 안 죽나? 그럼 그게 이제 자기가 응원하던 사람 하나 써 300씩을 이러고 살고 있다면 한심한 짓을 그래 하고 있어요. 그거 하다가 말이야 엄마가 뭐 물으면 TV 떡 틀어놓고는 보다가 시끄럽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내 아가 지금 밥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자세로 밥을 먹고 있는지, 애 성격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행동, 양식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거 좀 관찰하고, 그런데 그런 변화할 때 어떻게 하면 올바른 쪽으로 변화해가게 할 수 있는지 이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쓴 책이라도 좀 읽고, 여러분 그래 했습니까? 막연히 잘 키우는 뭐 애정만 있으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이 생사세계를 못 벗어난다 해도 이 현재의 잘못된 흐름을 확 되돌릴 수가 있는 이 강력한 에너지를 형성시키는 것이 이 부처님 법 공부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간절하고 여기에 얼마나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고 여기에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주대 못 밀어야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처님 말씀 정말 의지하세요. 아셨죠? 네. 누가 그러더라 하지 말고 객기 부리지 말고
과거 사리불님께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얻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내 손에 올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얻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아셨죠? 얻었다고 할 만한 것이 있고 가슴 속에 품어진 그 무엇이 있다면 이미 그것은 어떤 허망스러운 어떤 경계에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께서도 그러하셔서 얻으신 바가 없기 때문에 얻으셨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않았습니다. 깨달음도 그들은 얻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도 우리는 뭐를 놓았다. 애초부터 뭔가를 어쩐지 놓을만 놓으려 해야 나는 놓을 손도 없었고 놓을 마음도 나는 없다. 모든 부처님께서도 그러하셔서 얻으신 바가 없기 때문에 얻으셨습니다. 얻은 것이 있는 사람은 그 얻은 것에 의해서 흐려질 것입니다. 얻은 것에 의해서 늘 고통받고 어리석어질 겁니다. 그때 유마일이 사리불에게 말했습니다. 이 천녀님께서는 일찍이 92억 부처님께 공양하였고 난 언제 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할까? 92억 부처님께 공양한 이 천녀와 여러분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한 무량억급 동안 한량없는 부처님을 배운 그 유마거사를 지금 여러분은 지금 만나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수학자가 어떤 공식을 개발합니다. 그죠? 공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한평생을 바쳤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이 공식을 딱 개발해 놓으면 그 뒤에 배우는 우리는 그 사람이 그 답을 얻기 위한 그 노력, 그런 수고를 안 해도 되죠. 그 공식 따라 하면은 그 사람은 50년 동안 노력해서 나중에 얻어진 답을, 그죠? 답을 나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공식에 의지해서 나는 단 10분 만에 그 답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활 쏘기 뭐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랜 선수 생활을 하면서 뭐 어떤 걸 터득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딱 명중을 하는구나. 그러면 그는 제자에게는 자기가 평생에 걸쳐서 터득한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쏘면은 명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을 바쳐도 그 근처도 안 갈 그거를 그 사람은 단 한순간에 작은 노력을 딱 맞춘단 말입니다. 그래, 그런 대단한 그 수학자의 공식을 만난다는 것은 뭐야? 결국은 그렇게 안 하고도 나는 무수 세월 동안 연구한 그것을 내가 연구한 셈이 되어보는 거야. 그래 여러분도 이 92억 부처님을 만난 이렇게 공양한 이 천녀 그리고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한 유마거사를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은 바로 이 순간에 92억 부처님을 뵙고 공양하는 게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천녀의 모든 말은 90부 한량없는 무량억급 동안 92억 부처님을 만나서 터득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난 어떻게 또 92억 부처님을 언제 다시 만나? 지금 여러분은 이미 이분의 말을 다 받아들이고 따르면 이미 92억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이 여러분한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응?
보살의 신통을 자유롭게 나타내고, 이 신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중생을 행복하게 하는 신통이에요. 남 성질나게 하는 신통이 아니고, 사람 속 디비집는 그런 신통이 아니고, 우리 중생은 말이야, 사람 성질나게 하고 고통을 주는 데는 다 탁월한 능력이 있어. 여러분 돌아보세요. 이게 슬픕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이런 말 잘해요. 근데 그 말주변이 없어서 할 때 그 내용은 다른 사람, 다른 이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 사람을 편안케 하는 이런 말하는 주변이 없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 어떤 사람도 사람 마음에 상처 주고 아픔 주는데 말 주변 없는 사람들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런 쪽에 내 무능한 사람은 하나도 못 봤어요. 92억 겁동만 말이야. 차마 이 마왕을 섬기면서 그런 능력을 길러왔나 봐요. 그거는 얼마나 수월하게 그 능력이 발휘된지.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너 그 사람한테 지금 풀이 주고 있다. 잘 위로하고 격려해서 용기를 얻도록 하라. 다시 밝은 마음을 얻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 나는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이 슬프지 않습니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데는 능력이 무능해버리고 불행하고 아픔을 주는 데는 유능하고 이게 슬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 꾸짖고 너 이때까지 무슨 짓을 했길래 돌아봐야 돼요. 너 무슨 현재 이것은 내가 이때까지 어떤 사람이 계속 배를 짜왔다면 지금 배를 잘 짜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맞죠? 네. 활 쏘기를 잘해왔다면 그 사람은 지금 활을 잘 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사람에게 늘 기쁨을 주는 일을 해왔다면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능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속일 수 없는 겁니다. 현재의 글을 보면 그가 이때까지 어떻게 무슨 업을 지어왔는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지금 정답인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늘 남에게 아픔을 주는 행위를 해왔다면 그는 지금 남에게 아픔 주는 행위를 하는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무능하고 무슨 일을 하는데 유능합니까? 이분은 여기서 말하는 보살의 신통을 자유롭게 나타낸다는 것은 중생을 행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그 신통력을 발휘하는 그 능력이 신통하다 이겁니다. 원한 것을 원했던 것을 다 이루고 무엇을 원했겠습니까? 부처님이시여 저는 마음 중생에게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그 원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만 사람의 머리 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보다 더 많은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 사람을 지배하고 싶습니다. 이런 원을 했던 것이 아니고 원하던 것을 다 이루고 나고 죽음이 없는 이치를 깨달아 태어남에 대한 어떤 애착도 두려움도 없고 죽음에 대한 그 어떤 애착도 두려움도 없는 그 이치를 깨달아서 마음의 평온을 얻고 여러분 평온이라는 것은 삶에 대한 애착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라야 비로소 평온이라는 게 찾아듭니다. 퇴보가 없는 경계에 머무르는 분으로 이분은 이미
공부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가지고 다시 뒤로 물러나는 일이 없어. 여러분, 뭐가 어떤 경계에 가버리면 계속 발전만 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는 어떻습니까? 실증이 일어나지 않는 경계예요. 그 단계에 가면 계속해서 재미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증이 안 일어나고 계속 재미있는 동안은 거기에서 계속 발전을 합니다. 맞죠? 네. 하지만 거기에 이미 권태가 일어나고 재미가 없다 하면은 뭐야? 그때부터는 퇴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재미 붙고 하려면 열심히 해야 거기에 대한 흥미도 느껴요. 열심히 안 하면 흥미도 안 생깁니다. 퇴보가 없는 경계에 머무르는 분으로 본래의 원을 따라, 본래의 원이 뭡니까? 무량중생을 행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거죠. 본래의 원을 따라 마음먹은 대로 능숙히 보고, 뭘 봅니까? 중생을 마음먹은 대로 이 중생의 현재 문제점은 뭘까? 이 현대 중생의 현재 상태는 어떠할까? 이거를 능숙히 보는 겁니다. 보고 중생을 교화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천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아까 부처님 깨달음의 허망함을 얘기했죠. 우리는 흥망성쇠 속에서 계속 행복과 불행의 경계 안에서 희노애락하죠. 조심하십시오. 얻는다, 잃는다 하는 거 다 사실은 거짓 현상입니다. 내가 그 무엇을 얻어서 행복한 상태에 있다. 그는 오색 구름에 휘어싸여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암담한 삶을 살고 있다. 불행하다. 그는 먹구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구름도 오색 구름도 똑같은 구름입니다. 눈 바로 앞에 가버리면 똑같은 구름이지 그 색깔이란 것은 그냥 눈에 그렇게 비춰졌을 뿐이에요. 그것은 거짓되고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하고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생겨나고 하는 겁니다. 그래, 삶의 삶이라는 것은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살 수 있죠. 이 구름 반드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비관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속에서 부지런히 복업을 쌓으십시오. 기압골이 변하면 구름도 변합니다. 그리고 오색 구름 속에 사는 분들도 마냥 우쭐해하지 말고 이것도 덧없는 것이다. 현재 나는 덧없는 이 경계 속에 있다. 그리고 우쭐해하거나 교만해하면 안 됩니다. 계속 부업을 쌓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철 법회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내고 여러분 말씀도 들으려 했는데 어떻게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그래 시간 앞으로 계속 많으니까 그죠? 또 개인적으로 이래 묻고 싶고 이런 것이 있으면은 제 전화도 전화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전화하는 걸 어려워하지 마세요. 전화 어떤 사람이 뭔가를 얘기하면 응해야 하는 것은 제 사명이에요. 그거 싫으면 제 중노도 안 해야 돼요. 그건 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의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산부에게 공양했고
그것을 청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미 저는 여러분 공약 받아버렸습니다.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 어려워하지 말고 저 번호번호 알고 싶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아는 분 많이 계십니다. 전화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겨울 지나서 겨울에 추위 잘 보내세요. 옷도 두툼하게 입으시고 식사도 늘 잘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봄에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